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통해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경륜을 보게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때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지만 사도들은 개의치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그 수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부흥하면 문제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이 부딪히면서 무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명의 일꾼이 선출되는 내용입니다. 왜 이들이 선출되게 되었습니까?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생겨났습니다. 그 원인은 구제와 나눔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와 나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사역을 하는데 이들 사이에 원망이 생긴 까닭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매일 행해지는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교회 내에서는 원망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과부들은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구제의 대상이 되었고 기독교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에서도 과부를 돕는 일은 상식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해외에서 삶을 마감하기도 하였지만 적지 않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노년이 되면 유대 땅으로 귀국하곤 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의 삶의 기반은 유대 땅엔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 조직적으로 돌보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친분을 가지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보살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제외됐습니다. 생활 기반이 있었던 유대인 과부들도 사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은 더 큰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제자가 많아지면서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다 세심하게 돌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 과부들은 다들 가까운 가족들로 하나 건너 하나다 알 수 있었겠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삶의 터전이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폭이 유대인 과부들에 비해 상당히 좁았을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즉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자주 제외된다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제에서 제외됐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데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은 상황적으로 또 어떠한 조직의 미비함으로 인해 구제에 빠지는 경우가 생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일들을 소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관장했기 때문에 그들도 사람인지라 그들이 생각지 못하고 그들이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망의 소리가 들리자 사도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원망의 원인을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어디서부터 원망이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는 방법은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망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라고 증거하듯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 사역의 본질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접대에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접대로 번역된 단어의 원문의 의미는 식탁이나 돈을 세기 위한 계산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과 식탁에서 구제하는 일과 돈을 관리하는 일까지 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이 중요하고 구제하는 일과 돈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사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도 함께 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물론 구제의 일은 다른 사람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는 그 일은 오직 사도들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까지 사도들이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돌봄의 시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공동체에 원망이 생기자 사도들은 함께 논의하며 문제점을 찾고 자신들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겪었던 어려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는 출애굽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만 생기면 모세만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경무에 시달리게 되고 그 삶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 일을 나눌 동역자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동시에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를 뽑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뽑아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순종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좀 더 조직적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한 공동체가 급성장하게 되면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일이 분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처음으로 초대교회의 사각지대에서 충분히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7명의 지도자가 뽑히게 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7사람을 택하여 구제와 접대하는 일을 맡기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7사람을 택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너희 가운데서 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도 중에서 택해야 함을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지도자를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는 그들 중에 섬기고 가르칠 자를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혜롭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나열하고 7사람을 세우는 제안을 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도들이 7사람을 세워 구제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는 이유는 자신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말씀과 기도를 통한 봉사가 다른 봉사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모든 같은 봉사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맡은 역할은 다릅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각자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이러한 섬김을 통해 세워집니다. 우리도 각자에게 맡겨진 섬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매진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일에 집중하다가 말씀을 제쳐놓는 실수를 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성도들은 자신의 재능으로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손과 발로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섬기는 일에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더욱 낮추어 우리를 섬기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각자에게 주어진 섬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사도들과 같이 다시 자신의 사명과 우선순위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의 제안에 함께 논의했던 무리들은 대답합니다. 온 무리가 사도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선택받은 7사람들은 사도들에게 기도와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는 다양한 절차를 동반하는 구약의 안수 또는 손을 대는 관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뽑혀 나열된 7사람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인 것으로 보아 전원이 헬라파 유대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여 공동체 앞에 공식적으로 세워줍니다. 초대교회의 구성원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제하고 담당하는 7사람은 헬라파 사람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숫자의 힘을 밀어붙여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려고 했던 세상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며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도자로 세워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열방으로 전해지는 귀한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그래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7절의 일꾼들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을 세심하게 섬기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고 7명의 일꾼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결국 19명의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다른 배경과 형편에 있는 모든 초대교회의 주님의 제자들이 공평하게 섬김을 받으며 또 섬기기 위해 애쓰는 위대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복음은 한 계층,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이며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공동체인 교회도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큰 그림으로 볼 때 5장의 말씀을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볼 수 있다면 6장은 공동체를 위해 선출된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7명 중 1명으로 선출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8장에서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7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으로 전원 선출된 것은 장차 복음이 헬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좋은 기초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초대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무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기도로 섬겨야 하고 어떤 사람은 재능과 손과 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의 은혜와 기쁨을 귀하게 만나고 누리며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작은 섬김이라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